올해는 5.18 광주 민주항쟁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세월입니다. 벌써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죠.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그 40 자체가 무슨 대단한 특별한 신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40년, 성경의 문화에서는 40년을 한 세대로 칭합니다. 예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한 세대가 온전히 지난 후에야, 옛 세대가 지난 후에야 새 세대를 가나안에서 맞이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고요.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 40일간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도 옛날의 질서, 옛날 계명이 40일간 한 세대가 다 지나간 그 후에야 새로운 계명, 새로운 질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시죠.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서의 세대를 다 보낸 이후에 그리스도로서의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 4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로 5.18 40주년을 맞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이 4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숫자가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실제로 그 상징이 품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삶에서 녹여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우리에게 거꾸로 던져집니다. 옛 세대가 지나고 새 세대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5.18의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내고 새로운 세대로서 새로운 세대를 살아나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서 그래, 우리는 5.18의 모든 과거 다 잘 청산했고 잘못들 다 반성했고 새롭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청산하지 못했고 완전한 돌아봄, 성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만 하지요. 지금까지 5.18은 광주는 기억 속의 아픔과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복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자는 것이죠. 5.18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을 보지요. 증언자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5.18은 아픈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프라고 있는 사건은 아니죠. 그 아픔을 딛고 우리가 새롭게 행복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그런 불행한 아픔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5.18을 생각할 때마다 자책감, 죄책감에 시달리셨답니다. 그 당시 5.18 때 일선에 서서 왜 그들과 함께 죽지 못하고 나는 왜 감옥에 끌려갔다가 모든 친구들의 내가 잘못했다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답을 하고 풀려나왔을까? 40년 동안 이 자책감, 죄책감으로 시달리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5.18 또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옛날 친구들 그리고 5.18의 영혼들이 본인에게 말하는 듯한 그런 환청을 들었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 이렇게 슬퍼하라고, 너 이렇게 비참하라고 내가 죽은 것 아니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말고, 나의 죽음을 아파하지만 말고 그것을 딛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5.18이 되면 우리는 광주를 추모합니다. 그러나 참되게 추모하는 방법은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행복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이들에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팔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말씀을 보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과연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땅에서 기분 좋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복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야트막한 산 위에 올라가시고 예수님 아래로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무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행복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왜 어쩌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모양 고생을 하는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따라다녔을 겁니다.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 없고 아무런 세상에 불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귀로 흘려 들었을 겁니다. 지금 나 잘 사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불편한 것 없는데, 저 이상한 사람 하는 얘기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더 잘 살기 위해 내 일을 잘 해야지 하고 자기 생업의 길로 갔겠죠. 그러나 참으로 슬펐던 사람, 참으로 가난했던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을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 슬퍼하는 사람들, 그 슬픔을 내가 눈물 씻어 줄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상 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슬퍼하시는 분들, 지금 슬픈 것이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닌데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픈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어려운 것들, 고민들 들고 와서 기도하면서 이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내가 붙들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삶의 이 어려움이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술술 만사형통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과연 술술 풀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응답 주셔요. 너에게 그 아픔 준 것, 그 아픔을 너에게 복으로 준 거다. 너에게 그 슬픔 준 것, 그 슬픔을 복으로 준 거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너의 삶 속에 잘 녹여내라. 당황스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프토코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에 가난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페니아라는 말, 일상적인 가난하다는 말이고요. 우리도 가난하다고 할 때 어떻게 말하죠? 가난하다, 더 심하게 극빈자 이렇게 쓰죠. 프토코스라는 말은 극빈자들입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일 열심히 해서 오늘 내일이라도 돈을 좀 벌면 그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그러나 부유하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온몸을 바쳐서 일을 해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정말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 어떤 슬픔입니까? 그냥 일상적인 슬픔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내 사람이 죽었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슬픔, 그런 강렬한 슬픔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위로받으며 벗어날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이 조금 지나가면 그 슬픔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 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슬픔. 이 가난과 이 슬픔, 바로 그것은 개인적인 가난,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난,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잘못, 지금껏 잘못 살아왔던 나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 역사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제도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슬픔, 그 가난과 그 슬픔에 빠져있는 여러분, 그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복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반어법입니다.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가난한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 계속 가난하게 살아, 계속 슬퍼하면서 살아, 그런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 가난을 알고 있는 여러분, 그 가난을 극심히 겪고 있는 여러분, 그러나 그 가난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 외칠 줄 아는 여러분, 슬픔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리고 슬픔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어떻게든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여러분, 그 간청의 목소리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여러분, 여러분 슬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가난하고 슬프고 미래가 없는 것만 같고 그래 보이지만 여러분의 의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세상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세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귓전에 닿게 되는 그런 여러분 참 복됩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 복이 있다. 가난, 슬픔, 그런 1차적인 감정을 넘어선 2차적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넘어선 감정. 가난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과 슬픔을 넘어서 온유함과 자비로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생명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슨 성선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서 누가 나를 때려도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돌려대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5.18 기억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자를 처벌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5.18 때 잘못했던 사람들 싹 쓸어내버리자, 그놈들 다 감옥 보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증언자들, 수많은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안했다는,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고 싶다, 그들을 죽이고 싶은 것이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지금 나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서로 미안했다고, 서로 잘못했다고,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죄였다고 고백하고 함께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너희는 복이 있다. 5.18 광주의 후손들, 혈연적인 후손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후예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만 한다고 목말라 합니다. 실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우리는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순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상실을 겪고 실패와 좌절과 배신, 죽음으로 그 마음이 찢어지지만 그것으로 파괴되어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축복하면서 당신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가진 자의 폭력으로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 그러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온유한 마음 잃지 않는 사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세상을 간절히 원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마음속에 품는 그런 사람. 자신들에게 잘못한 이들에게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마음이 깨끗해서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평화를 위해 온갖 고난, 모욕, 핍박, 굴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행복에 대한 선언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당신들 가난하지요? 당신들 슬퍼하지요? 그러나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의에 굶주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목말라야 합니다. 더 박해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5.18 광주는 쓰라린 아픔의 역사, 과거입니다. 그러나 5.18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5.18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슬픔에 매몰되어 버리지 않고 온유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40주년을 맞이하면서 40주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온갖 문서, 비밀 문서 되어 있던 그 연한들이 풀려서 이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왜곡되었던 것들, 감추어졌던 것들, 그것이 문서적인 자료로서, 증거로서 우리에게 수없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성찰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검증하고 온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자비로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기쁜 세상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 우리의 안에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18의 40년, 아픈 과거로 가지고 있는 40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대, 5.18을 기쁨으로 추억하고 5.18로 인해서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행한 과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열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영혼,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